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당시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상황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가할 때 그냥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분위기를 이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매도했고 또 언어로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 초보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 10절, 11절, 12,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기 같은 분들은 다 초대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종교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표적이며 성령님이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초대교회 때와 같이 공격을 받고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지금 많은 외압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더욱더 이 궁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벼랑 끝에서 사자굴 속 앞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에게는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기적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실은 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6절은요,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묶여있다, 닫혀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 또는 건져주신다 또는 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 풀어질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타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심각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보면서 심각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잘못되어질 때 심각한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더욱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성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님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종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무슨 씨라 그랬어요?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 속에 그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나니 그도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낫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가 무슨 씨? 이거 안 나가네. 그래서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너희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한다. 그 씨는 그도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께 낫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넘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넘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내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안드레와 빌립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빌립이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코로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간군도 지금 이제 이 임용고사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것도 이 공무원 공부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니?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말은 이겁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며 승리하고 넘어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있어요. 이 씨를 뭐라 그랬지요? 창세기 22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씨는 무슨 씨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또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씨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이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가 전에는 그냥 고무적인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냥 늘 교회 왔다가 그렇게 저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 웨슬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열정적으로 바뀌니까 그의 어머니 수산나 위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좀 이상하다. 넌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너 잘못 믿고 있다. 그런데 훗날에 그의 수산다 웨슬리가 너는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죄 우리가 많이 짓거든요. 저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 다 이거 동의하시죠? 뭐 마음으로 짓고 또 라가라고 하는 자 지옥 간다 그러고 또 손으로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라고.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이제 회개하면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런데 회개해도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주 난색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죠?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맞물려서 같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 더 있지요. 어디지요? 요한일서 바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뭐 읽어드리지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죄는 죄인데 무슨 죄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할 수 없대요. 이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여기서 왜요? 그럼 5장 17절도 보면요.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여기서 분명히 사망과 타락을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6장 4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심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현대인의 성경 있게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이 집중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계속 등을 돌리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니까 4절과 6절에 시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4절 5절 이 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4절 5절을 보면 시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번 빛을 받고 이거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어떤 시제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과거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도 과거입니다.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이것도 과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것도 과거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뭐죠? 지금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 현재는 이렇게 지금 4절부터 5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능력을 계속 맛보는 것이 이미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세상 줄기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꺼버리세요. 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마이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세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직도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나는 어떤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가씨 때 사귀었던 그 남자 정말 괜찮아요. 지금 있는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남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추억의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힘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끊어지면 바로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타락한 자들은 과거에는 이와 같이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내세의 말씀도 보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과거에 속해 있는 것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타락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도 그래요. 저도 산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아프시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생겼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나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내 모습과 이제 2021년도의 내 모습은 어떻게 또 달라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타락한 자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주인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태수 집사님 들리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주인이 행하시는 섭리. 그러면 이 우주와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언제 또 한번 이제 강의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아마 한 4번 정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번 강의하면서 매번 프린트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 드려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이 대접을 부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흐름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 회오리 속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침받고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멘. 다시 아멘. 우리는 세상이 막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요.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다. 저도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을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왜 너는 예배를 드리다 잘못되면 내가 영광을 가린다고, 내 영광을 네가 가린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너는 나의 양이란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면 돼.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내 양이야. 그 순간에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목양실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너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네가 상처를 싸매줄 수 있겠느냐? 너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네가 보도듬어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해주길 원해. 근데 저는 제가 그 감동이 밀려왔을 때 주님처럼 마음이 찢겨져 있는 사람 나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감동은 마음이 찢어진 사람 내가 안아주리라. 무너진 사람 네가 세울 수 없지만 너를 통해서 세워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 양을 내가 치유하고 내가 세우리라. 2021년도 표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 고민이 많은 건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는 늘 하던 얘기가 있지요. 어린 아가가 딱 태어날 때요, 이러고 안 태어나더라고요. 저는 어린 아가가 자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요리조리 돌면서 아유 이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쌕쌕 자더라고요. 왜요? 옆에 엄마가 있거든. 아빠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근심이 많은 거는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래요. 내년도 저는 2021년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갈래요. 여러분도 그냥 2021년도 따라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극동방송 들어보니까는 저는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500명의 직원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해 주십시오. 근데 쟤 너무 거창해서 더럽게 힘들겠다 저거. 진짜 힘들겠다. 그 기도해달라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 축복해 준다고 막 그러시는데 주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그 일을 하면요 500명을 내가 먹여 살렸다고 하니까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는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아픈 분들 이렇게 딱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닌가요? 여러분, 전에는 제가 이 시련의 종, 연단의 종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부터는요 풀어지는 종이라고 좀 믿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서야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만들면 나는 교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술사, 사기꾼, 여기서 비둘기를 갑자기 휙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 실은 자기 그 사람 옷 다 빨가 벗겨놓고 우통 러닝 셔츠 하나만 입혀놓고 한번 해봐요. 못해요. 여기 숨어 있는 건데, 요 안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집트에서 뱀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요 주술사가나 마술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지팡이로 하나님 뱀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모세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무슨 뱀인 줄 아세요? 이집트의 상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뱀 중에 뱀, 코브라 뱀입니다. 이 파라오 왕의 왕관을 보면은 여기에 뱀의 머리를 이렇게 딱 달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잡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잖아. 내가 하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다가 약간 삼천포로 약간 빠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버리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태양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계속 타락한 자들에게도 계속 주세요. 계속 타락한 자들에게,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회개의 영을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12장에 보십시오. 12장, 13장 보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계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잡았죠? 사단이 주는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사단과 코드가 맞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 주님은 지옥 가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베드로가 또 묻지요. 요한복음의 끝장을 20장,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 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죠? 그가 어떻게 대은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잘못되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나는 관심 없어. 지금 내 관심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내 관심이라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6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잘못할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또 화도 많이 낼 겁니다. 또 그 외에 기타 등등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인 죄라도 계속 나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저 믿어요. 때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올해 아마 제가 이 수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한 것은 아마 한 3번 정도 됐을 텐데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할 수 없어요. 아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뭐 세상 것 안 바라보고 뭐 안 되면 뭐 물라 그러면 물고.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다 막았던 것을요. 교회에 20명 이하로 다시 내려왔어요. 교회만요. 그 대신에 이것을 내려오면서 신문에 이렇게 딱 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어찌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어찌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팽개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 너는 그 말을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1시와 2시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이 20명 이하라고 하니 넘어서시더라고요. 성도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시 예배, 2시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 드린 이유는 전화 드린 것은 몇 시에 드리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때 11시 예배, 2시 예배 이렇게 제가 정해 드리는 건 좀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요. 2번 또 딱 나눠서 드려요. 9시와 11시. 그래서 9시에 오셔서 여러분이 20인 이하니까 아마 내가 11시에도 아마 20명 이하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요. 금요일 날 새벽은요. 새벽 기도를 제가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무조건 합니다. 안 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제가 몸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더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제가 좀 쉬고 그 대신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2월 25일 11시, 2시, 송구영신 예배 9시, 11시. 됐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나오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이럴 때 지금 무리하면 저도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버리고 있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죠? 그 대신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뭐 요즘 보니까 마트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바리깡 사줄 테니까 내 머리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님이 돼서 오면 잘못 깎아서 온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이제 이발소도. 그래서 이제 바리깡도 머리 깎는 것도 좀 해보려고 우리 사모님 경기 일으키시네. 하여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까 전자 얘기해 드렸죠? 전에는 고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20년도부터는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종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거. 저 그거 믿어요. 축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권위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 축복합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종이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은혜 사모해서 하나님 빛을 한 번 빛을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